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신성이 저희들의 모든 것 앞에 앞서가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정의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정의의 그 칼날을 뽑으시어 휘둘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전복시켜 공산주의 국가, 망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염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여 온갖 폐악질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저 빨갱이의 모든 마귀 세력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사악하고 역겨운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어리석고 멍청한 영혼들을 속이고 유린하는 그 모든 마귀의 영혼들, 특별히 얼마 전 집회를 통하여 내가 마귀 세력이라는 인호를 당당하게 이마에 박은 그 1466명을 포함하여 그 밖에도 카발 세력과 그리고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탈취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들여 아버지 정의 앞에 붙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이후에 불칼을 세우셨던 그 불칼을 드시어 그것들의 정수리에 꽂아주시어 골통을 부숴버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귀들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갈갈이 찢겨 죽게 하시어 그것들이 죽고 패망할 때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들이 그 처절한 광경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시고 어떤 게 진짜 악의 세력인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모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윤 대통령에게 다윗과도 같은 용맹함과 지혜, 여성의 몸이었으나 적장의 목을 베어왔던 유딕과도 같은 용맹함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뚝심과 지혜와 슬기로 마귀를 처단할 수 있었던 에스텔과 같은 지혜와 슬기, 그 밖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와도 같았던 그 모든 훌륭한 근성과 속성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치를 발휘하고 용맹함을 떨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영혼들을 부디 주변에 보내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마지막 시대는 유딧 같고 다윗 같고 다니엘 같고 에스텔 같으며 엘리사 같고 엘리야 같은 이런 강하고 용맹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불꽃처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똘똘 뭉쳐 단일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이 이끌어 주시며 부디 이 나라에 그런 영혼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태동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뜻 생명을 파괴하고 죽인 죄,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천 년 동안 아버지의 뜻이 무참히 짓밟아서 고통당하신 그 아버지의 성심을 저희가 위로해드리며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그 지고하신 사랑을 저희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으로 아버지께 드리기를 늘 갈망하오니 저희를 보셔서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많은 혼돈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참 뒤숭숭하시고 많이 속상하시고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지난밤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밤잠 자지 않고 계속 철야로 기도하고 극기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결과가 참 안타깝게 되었지만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 하실 일이시고 인간은 그저
사람 눈에만 어떤 한 사람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인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망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이루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저 사람은 그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만이 관건이고 이때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 각자 댁에서 이 순간 이후부터 꼭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식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럼 하루에 단식을 2번씩 하시고요. 내가 철야기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럼 철야기도를 일주일에 3번씩 하십시오. 아주 극도의 가장 높은 그런 희생과 고통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제발 살려주십사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그게 사실 가장 유효한 방법이고 사실 지금 이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나 인간이 하는 거지 원래 본질은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걸 개입하셔서 이겨주셔야만 이건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사람 어떤 한두 명이 이걸 뒤집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야 개입하실 수 있으실까?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그러려면 희생이 바쳐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가 지금 1200명 정도 되시거든요. 1200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아주 극도의 희생과 고통을 자원하여 이 나라를 제발 살려주십사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다. 그럼 이거 굉장히 큰 희생이죠. 한 명이 하는 건 작을 수 있겠으나 1200명이 한다. 그럼 이거는 무시하지 못할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이 순간 이후부터 오늘부터 할 일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고통을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하셔서 그걸 단발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상황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나는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굳은 결기로 여러분이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신교가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일이 나라에 생기죠. 그럼 개신교는 물론 개신교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이라도 하는 리더가 있어요. 개신교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을 독려하기를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40일간 철야기도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 로마 가톨릭은 이런 말하는 사제 단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1466명이 미친 듯이 날뛰어서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뭐 시국 미사를 한다나 집회를 한다나 이런 거나 하죠. 그저 빨갱이 짓이나 하는 게 그게 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봐도 아 저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집단이구나라는 게 팍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빨갱이 짓을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간파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한 영혼들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느님의 마음을 여기에 개입해서 아버지가 내가 이걸 얘네들의 이 의지와 이 희생을 봐서라도 개입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걸로 움직여야 될까요? 지금 이 나라가 건국돼서 오늘날에 이기까지 이렇게 번영하고 부유한 국가가 되게 한 건 순전히 하느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감사를 해본 적이 있길 하나? 예?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똑바로 지키기를 할 줄 아나? 맞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죄악을 여태까지 저지르고 산 거거든요. 그럼 이 죄악에 대한 그 대가를 누군가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죠. 누가 갚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갚나요 이거를? 종교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하나요? 종교생활은요 순전히 자기 위한 것밖에 안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그저 내 갈급한 거 얻기 위해서 나 뭐 필요하면 가서 기도하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닳도록 빌면서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게 이렇게 역겨운 게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밖에 없다라는 투철한 신념과 각오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모든 희생을 총동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마귀 세력을 쳐 부숴주셔야만 이게 승리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되돌릴 수 있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달라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야 할까라는 것을 모색하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려서 공유하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어떤 난관에 봉착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게 되냐? 체념을 하게 돼요. 맞습니까? 예. 체념과 포기, 좌절, 낙담 이런 걸 합니다, 인간이. 근데 마귀가 그거를 유도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체념? 체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결기로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대차게. 이제 이런 은총이 윤 대통령께도 있어야 해서 제가 서두에 그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그 옆에 그와 완전히 하나 돼서 도울 수 있는 세력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용맹하고 강해서 내가 이걸 하다 죽을 수 있다. 그럼 죽으면 되지. 이런 결기와 뚝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부디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은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제 사태에서도 보셨죠?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 게 인간인지를. 예. 인간은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요, 나라도 팔고 못도 팔고 다 팔게 인간이라는 그 역겨운 존재의 실체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아주 신랄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 우파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셨죠? 예. 그걸 우파라고 여태 믿어서 뽑아준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또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인간이란 존재가 진리를 떠나면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전 강의에서 9대1 마귀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강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그 마귀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근데 사실 다 마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반감드는 마귀가 누구냐면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탈을 뒤집어 쓴 그 마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반감드는 마귀가 뭐냐면 이 우파의 당대표라고 하는 그 영혼 있죠. 이 두 족속이 가장 반감이 드는 마귀예요. 왜냐? 남을 속이니까.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하니까. 차라리 대놓고 마귀 짓을 하는 거는요, 어차피 똑같은 마귀지만 반감이 들진 않아요. 저건 원래 저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족속은요, 이런 거는 사실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실 겁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하느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하고 저의 마음 안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고통과 희생을 지금까지 내가 바쳐드렸던 것 중에 가장 세게,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셔야 된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되돌릴 수 없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기회가 신락 같은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반드시 본인이 자기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 생활이 녹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 환경 자체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근데 그 세월을 꼿꼿이 이겨내는 그 강인함을 보십시오. 그렇죠? 하루도 기도를 빠뜨린 날이 없고 오히려 기도할 때 더 크게 했다라고 나오죠. 다 듣게끔. 이게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영혼의 희생은 오히려 하느님이 살리십니다. 그걸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이게 신적인 원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인지를 하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총동원으로 해야 되는 건 나라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모욕드리고 역겨움 드렸던 그 모든 배은망덕한 죄를 저희가 배상과 보속으로 갚아드리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해야 될 게 우리의 일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천상의 책을 학습을 할 건데 오늘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8장 지속적 창조가 일어나는 하느님 뜻의 나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와 최상의 즐거움 하느님의 지고하신 의지 안에서 늘 하는 방식대로 나의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 안에 하나의 빛나는 구체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피앗 안에서 나의 순례 행위를 거듭함에 따라 그 빗물체가 점점 더 커졌고 거기서 나오는 빗살도 더 길어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내가 내 뜻 안에 순례를 자주 거듭할수록 이 빗물체 영역이 확대된다. 이것이 더 강력한 빛을 지닐수록 그 빗살도 더 널리 퍼져나가 영원한 피앗의 나라를 비출 수 있게 된다. 내 뜻 안에 녹아든 너의 행위들이 그 거룩한 나라를 비추는 특수한 태양을 이루는 것이다. 그 태양은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고 빗살을 널리 퍼뜨리면서 그 자신의 거룩함과 선함과 빛과 아름다움의 날인 및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날인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빛의 조명을 받기로 한 이들은 끝없는 기쁨과 만족과 선익의 새롭고도 지속적인 창조 능력을 실감한 것이다. 그런데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내 뜻이기에 내 뜻의 나라는 지속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은 하느님의 지고하신 의지의 새롭고도 지속적인 이 행위 아래에 놓여 있을 것이다. 지고하신 의지가 피조물을 흡수하여 그 자신에게 어떤 활동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뜻의 나라가 알려지길 내가 이리도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니 그리 되면 피조물은 그 위대한 선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뜻은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내 지고한 뜻은 현재 피조물 자신의 자아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뜻이 알려지면 이 뜻의 빗살들이 생기를 주며 침투력 있고 강렬한 빛이 가득한 그 빗살들이 인간의 뜻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뜻이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부시리니 그것에서 오는 위대한 선을 알아보고 내 뜻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주면서 완전한 지배권도 줄 것이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내 뜻의 새로운 시대가 새롭고도 지속적인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내 뜻이 모든 것을 내어 놓으리니 이는 피조물이 늘 내 뜻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주기로 정했으나 그러지 않았으므로 주지 않았던 모든 것이요. 따라서 여러 세기가 지나도록 보관소에 맡기듯 내 뜻 안에 맡겨두었다가 내 뜻의 나라, 자녀들의 선익을 위하여 내주기로 했던 모든 것이다. 그 뒤에도 나는 계속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보니 나의 지고한 선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급히 나오셨는데 그분의 위쪽에서 빛나는 한 다발의 빗살들을 밀치시며 나오셨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뵐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분 위에서 빛나는 그 빗살들이 그분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 빗살들을 밀치시며 급히 나오신 그분께 저의 예수님, 어찌하여 그처럼 서둘러 나오셨습니까? 심히 관심을 끄는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딸아. 정말이지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네 안에서도 우리의 글을 맡고 있는 사제가 주변인들에게 내 뜻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데 그 말을 너무나 큰 사랑으로 하는 바람에 내 마음이 깊이 찔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너에게서 나오고 싶었다. 그 사제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말이다. 내 귓전에 울리는 그 말은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말했던 바로 나 자신의 말이다. 나 자신의 말에 메아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데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너도 네가 바친 희생들에 대한 상급으로 이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 그 순간 한 줄기 빗살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 신부님이 있는 곳에 다다를 정도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빗살이 신부님을 휩싸면서 또 입을 열게 했으므로 그는 예수님의 흠숭아올 뜻에 관해 말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들으시며 한껏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 서두가 앞에 좀 시작하는 파트가 좀 어렵다 이렇게 아마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을 좀 보면은 지속적 창조가 일어나는 하느님 뜻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느님 뜻의 나라라는 것은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우리가 창조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창조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국한해서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렇게 잡히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창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창조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보이지 않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창조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창조라는 것에 대한 이 큰 바다와도 같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관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조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원래 있었던 거는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가 다였어요. 고작. 근데 그것을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불리시죠. 아버지께서. 곧 이게 창조죠. 그렇죠? 예, 창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일어날 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에 어떻게 협력하냐? 즉 희생으로 아버지께 그 작은 부분을 내어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희생으로 그 작은 부분을 내어드리면 그거를 받으시고 늘리고 불리시는 것은 하느님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불리거나 늘리거나 하시는 창조를 아버지가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창조를 할 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별거다는 작은 기여를 한다. 작은 희생으로 하느님께 동참한다. 라는 게 창조의 기본적인 첫 번째 메커니즘적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창조의 첫 번째 원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조다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절대성과 유일성이 만날 때 창조가 일어나요. 자, 여성과 남성이 사랑해서 만나면 결혼하면 거기 아이가 탄생하죠. 즉 절대성과 유일성이 만나야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또 하느님이 절대성이고 우리가 유일성이죠. 그럼 아까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절대성인 아버지께 내가 별것 아닌 작은 희생으로 오병이어를 이렇게 내어드렸어. 그럼 나의 그 별것 아닌 작은 희생과 하느님의 그 신성이 만나셔서 창조가 일어나죠. 즉 인성의 나의 별것 아닌 작은 행위, 희생으로 들어간 작은 행위와 아버지 신성이 만나면 거기 창조가 일어난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창조에. 지금 2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세 번째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는 창조가 매일 매순간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 뭐 구체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커졌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영혼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그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의 신성에 자기의 인성을 작은 희생으로 내어드리니까 매일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영혼 안에서.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밥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뭐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 인성을, 그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죽여 없애서 내 뜻이라는 건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 상태에서 내 인성을 다 내어드려. 아버지께, 예수님께, 어머니께. 그럼 그 내 인성을 신성이 완전히 차지하셔서 그 인성과 신성이 만남으로써 끊임없이 거기서는 아름답고 다양한 다채로운 창조가 쉼없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자, 지금 3개 배웠죠? 그 다음 4번째, 창조에 대해서 지금 관점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째 뭐냐면, 좀 전에 설명했던 건데, 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 됐어. 그러면 거죽은 나지만, 즉 이 겉모습은 나지만 내 내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차지하셨고 내 안에서 사시죠. 그러면 행위는 내가 하지만, 내 육신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고 성모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르게 하나 된 게 맞다면. 고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만을 내가 해요. 내 영혼이. 그러면 이게 바로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때서야 하느님의 창조에 내가 비로소 동참하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창조에 대해서 4가지의 관점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는 뭐였냐? 희생을, 내 인성이 희생으로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 둘째는 절대성과 유일성이 만날 때 창조가 일어난다.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다음 셋째는 뭐였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나의 인성을 내어드려서 내 인성을 신성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차지하셔서 그 인성과 신성이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내 안에서 다채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이게 비로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다 라는 거. 넷째는 뭐였죠? 내가 진짜 예수님과 올바르게 하나 됐어. 내가 진짜 성모님과 올바르게 하나 됐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 왜냐면 내 인간적인 거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쵸? 성당 100년 다니면 뭐 하나요?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아니, 성당을 60년, 70년, 80년, 100년 다니면 뭐예요? 필요할 때나 하느님 찾고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걸 역겨운 내 뜻이나 우려먹고 맨날 그걸 내세우는데, 하느님이 그 영혼을 불쌍하게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내 거다, 내 자녀다, 피앗의 나라에 갖다 놔야지, 그렇게 여기실 것 같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가련히 여겨야지, 이런 수준이에요. 대다수의 신자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저것도 내가 만든 생명체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그냥 이런 수준이라고요. 거기 무슨 대단히 창조가 일어나거나 거기다가 대단한 은총을 쏟아 부어주고 싶거나 이런 반향이 있질 않아요. 죽이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사실은. 왜? 모욕적인 역겨운 내 뜻을 매일같이 내밀고 사니까. 그쵸? 근데 그냥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지. 이렇게 그냥 치부시한달까? 대다수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사실은 그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러나 피앗의 자녀가 된다, 하느님의 뜻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다, 그러면 완전히 그들하고 달라요. 시스템적 메커니즘에서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행하지 않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으며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하지 않은 건데 내가 원해서 행하는 것이 없다고요. 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보호할 수 있지? 지금 아버지가 갈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이실까? 이걸 고민하고 갈망하고 그걸 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움직여요. 이게 하나 된 거고,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이런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하느님의 뜻을 사는 영혼이 거의 없다는 걸 아시겠죠? 예,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는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성경 강의를 그토록 많이 하면서 목에 핏줄이 설 만큼 강조를 하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나라는 하나 되는 것 자체인 나라예요. 하나 되지 않은 건요, 감히 이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완전히 아버지랑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으로 닮지 않았죠? 그럼 언감생심 이 나라는 가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있었던 사건을 이 나라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사건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열렬히 하나 돼야 될 사람은 누구죠? 당연히 우파 정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밑에 수하의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우리 목숨 내놓고 하나 돼보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인간은.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그럼 어떤 명예로운 죽음을 죽을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이거 완전히 단합하고 결집하고 똘똘 뭉쳐서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보자. 이거를 이끌어야 되는 게 리더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왜냐? 하나 되지 않은 자라는 게 천하만방에 드러난 거고 이게 얼마나 역겨운 막인지가 천하만방에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고요. 그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은 거예요. 지금은 밥 잘 먹고 잘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거 뭐 조금 행사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겠죠. 그 목숨 붙어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 들에 있는 꽃 꺾어다가 화병에 꽂아놓으면 며칠 갑니까? 일주일 가면 많이 가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영혼은. 그건 살아있을 때 죽은 겁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죽은 거라고 표현하는 건 그건 지옥 갈 팔자인 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시적인 생명으로 활개치면서 다닐 날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예?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은 건요. 모든 리더들은 어떤 걸 명심해야 되냐? 누가 나랑 하나 될 수 있을까를 보고 뽑는 거예요. 수반 세력도. 윤 대통령께서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아있는 리더다. 그러면 그 리더가 자기의 수족이 돼야 되고 손발이 돼야 될 세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리더가 자기랑 합을 맞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이 나랑 얼만큼 하나 될 수 있을까를 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럴 사람이 지금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죠? 손수. 그거 무슨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의가 뛰어난 사람, 아주 강한 사람. 그 인자를 보고 뽑으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 될 영혼을 뽑으시는 거예요. 12명을 뽑는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불발난 게 유다예요. 유다는 살았을 때 죽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런 영혼은 제자가 안 됐던 게 나았던 거예요. 제자가 안 됐더라면 지옥의 저 끝 가장 뜨거운 바닥에 가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더니 결국은 지옥의 저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리더는 나랑 하나 될 수 있는 자를 뽑는 거다. 능력은 그 다음 문제예요. 사람이 올바르죠, 여러분? 그럼 능력은 하느님이 주십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은 착각을 잘하는데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아니 능력 있고 똑똑했습니까? 12제자가? 예?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가서 큰 목소리로 그냥 들이받고 싸우던 열성당원 혁명당원이었습니다. 거기 어디가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은총 받기 전에는 어버버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맞죠? 저 사람 베드로 맞아? 나중에 그렇게 놀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반영을 하면. 그런 것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인자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근본과 근성, 됨됨이를 보고 뽑는 건데 그 근본과 근성의 어떤 기본적 자질이 보통 정의가 뛰어난 사람은 배신을 잘 안 하고요. 그렇게 강한 사람은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세상 사람 눈을 봤을 때 억세고 드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는데도 결정적 순간이 오니까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나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모르죠? 그러면 온전하게 내 사람, 내 식구 하나도 지켜낼 수 없고요. 성경 진리 모르죠? 그럼 올바른 게 뭔지를 몰라서 똑바로 뽑거나 똑바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진리가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건 창조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라고 여기는 이런적 단편적 사고방식을 버리자. 사실 창조는 신적 활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신적 활동. 아버지의 신성이 내 영혼을 차지하셔서 내 영혼의 안에서 벌이시는 무한한 다양한 행위들. 그게 창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지금 4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와 최상의 즐거움. 뭘까요? 아마 짐작컨대 하느님의 뜻을 알리는 것. 사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 하느님의 뜻나라와 관련된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와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지구하신 의지 안에서 늘 하는 방식대로 나의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 안에 하나의 빛나는 구체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자, 루이사 피카르타가 지금 순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순례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것만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이런 게 막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아름다운 태양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저 아름다운 태양이 변덕스럽지도 않고 뭐 항상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 늘 있으면서 이 인류에게 저 뜨거운 태양빛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생명력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각자 피조물은 그 위치에서 태양빛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찬미 받으십시오. 이런 게 순례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도 그렇게 찬미할 수 있고 별도 저 꽃도 저 나무도 우리가 예뻐하는 뭐 강아지 뭐 이런 모든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례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순례가 뭘로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막 만져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창조는 신적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같은 거죠. 그 순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루이자 피카레타가. 그랬는데 자기 안에 구체, 둥근 물체죠. 그렇죠? 그게 있는 걸 예수님이 싹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느님의 피앗 안에서 나의 순례 행위를 거듭함에 따라 그 빗물체가 점점 더 커졌고 거기서 나오는 빗살도 더 길어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자, 내가 이렇게 하느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찬미하고 그 가치와 그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막 찬미하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흠숭을 해. 그렇게 막 하니까 그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빛이 그 동그란 구가 점점 커지는 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상태죠,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빛나는 구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영원성의 것 혹은 작은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물론적인 태양이 있다면 이 세상을 비추는 그 태양과 속성이 같은 즉 태양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보통 비유해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태양과 속성이 같은 또 다른 작은 태양이 내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을 함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그 태양이 창조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거가 똑같은 속성으로 내 안에서도 그런 지금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구체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는 태양 혹은 영원한 것, 그 하느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은 지금 이 영혼이
아버지가 만드신 다양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찬미하는 순례 행위를 계속 하니까 그것을 할 때마다 이게 점점 커지고 빛도 더 길어지는 걸 본인이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지금 은총으로 허락하신 상태. 그 상태를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례행이라는 거는 나의 형제들이에요. 지금 이 뭐 태양, 달, 별, 공기, 물, 이 온 우주 만물이 나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사실 천지창조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모상을 닮은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렇죠. 요 관계성에서 지금 이탈됐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원래 창조 원단에 그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목적성은 그런 목적성을 갖고 창조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 자매들이고 내가 이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제 그런 관계성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자식으로서 하느님의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죠.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아버지께 자식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미와 훈순과 영광과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내가 지금 계속 바치고 있는 거죠. 이 영혼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거를 거듭함에 따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근데 이 천상의 나라는 반복 행위가 중요해요. 왜냐면 반복함으로써 커지는 거거든요. 반복함으로써 강해지고. 왜 이런 거 있죠. 인간도 밥을 매일 먹죠, 우리가. 그럼 반복적 행위죠. 근데 그 밥을 안 먹으면 생명이 끊어져서 죽죠. 근데 반복적으로 먹음으로써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 거듭한다는 건 무시하고 그냥 확 지나갈 내용이 아니고 그 거듭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적인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신적 활동도 점점 커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니까 이 영혼이 빗물체가 점점 더 커지고 빗살도 더 긴 빗살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너의 내면에 이런 것이 있으니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건 왜냐하면 지금 이 영혼이 하느님의 피앗 안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완전히 일치돼요. 저 피앗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학습했으니까 자발적이고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주인으로서 행하는 거고 기타 등등. 그 나라에서 이런 행위를 했더니 이런 정신활동을 했더니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즉 이 말은 내가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요. 아버지 뜻에서 지금 내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죠. 즉 생명활동을 내가 지금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 자, 요렇게 검증이 가능하죠. 따라 네가 내 뜻 안의 순례를 자주 거듭할수록 이 빗물체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분이 지금 피앗의 정신세계 안에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막 이런 것도 아름답고 저런 것도 이건 이런 속성으로 만드셨고 이런 것을 막 그 속성별로 찬미하고 감사도 드리고 흠숭도 드리고 막 이런 걸 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창조하신 피조물 사이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그런 정신활동을 할 때마다 빛이 그 영혼 안에 한 가닥씩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처음엔 한 가닥이었겠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한 가닥이 두 가닥, 네 가닥, 8가닥, 16가닥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빗물체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요. 추상이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더 강력한 빛을 지닐수록 그 빛살도 더 널리 퍼져나가 영원한 피앗의 나라를 비출 수 있게 된다. 내 뜻 안에 녹아든 너의 행위들이 그 거룩한 나라를 비추는 특수한 태양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영혼이 이 정신활동을, 이 신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처음엔 한 가닥이었는데 그게 10가닥 되고 20가닥 되고 100가닥 되고 이러면 빛이 점점 장렬하게 세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한 가닥이면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났지만 그게 100가닥 정도 되고 200가닥 정도 되면 꽤 이제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굵어지면서 퍼져나가는 세기도 커지고 차지하는 영역의 바운더리도 넓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구체들이 점점 커지는 상태. 그걸 바로 내 뜻 안에 녹아든 너의 행위들이 그 거룩한 나라를 비추는 특수한 태양을 이루는 것이다. 그 태양이 점점 특수한 태양으로, 즉 피아세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정신활동,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정신활동을 두 분을 모시고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태양도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 태양이 더 넓은 곳을 비추게 되는 그런 특수한 태양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태양은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고 빛살을 널리 퍼뜨리면서 그 자신의 거룩함과 선함과 빛과 아름다움의 날인 및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날인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빛의 조명을 받기로 한 이들은 끝없는 기쁨과 만족과 선익에 새롭고도 지속적인 창조 능력을 실감한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세계냐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인성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예수님의 신성이 오셔서 하나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느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의 신적 활동을 계속 하니까 이 아버지가 만드신 것에 대한 이런 올바른 반향을 했던 인류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이건 하느님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저희를 위한 이런 효용과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아버지께 고백을 드리고 반향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아세 나라가 점점 완성되고 있음을, 그 과정을, 피아세 나라가 지금 요셉 성인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거기. 그랬는데 그 피아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빛살이 널리 퍼지면서 그 자신의 거룩함과 선함과 빛과 아름다움의 날인,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날인을 남긴다. 그 태양이 점점 커지면서 이것도 찬미하고 그러면 거기 그 찬미함으로써 하느님이 이것을 왜 만드셨고 어떤 연유로 이것을 통해서 효용과 가치가 뭐고 이런 걸 할수록 하느님의 인도가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 창조물들에. 그쵸? 그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날인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걸 지금 이 영혼이 하나하나마다 새기고 있는 거예요. 찬미를 함으로써.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자연법에 있는 저 태양이 몇 천 년이 지나도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변덕 없이 자기 위치 그 자리에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그 빛을 계속 내려 쐬어줌으로써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살아나게 하고 인간도 그 태양을 받아서 살 수 있게끔 이런 모든 효용과 가치를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렇죠? 마치 그렇듯이 그 태양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영혼이 정신세계로 마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이 그 마음 안에 있는 바로 구체예요. 추상 잘 되십니까?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보이는 태양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존재하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만큼 현존하는 그 태양도 여기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창조는 두 개다. 보이는 창조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창조가 있다. 보이는 창조가 우리가 맨날 받아 누리는 태양이라면 보이지 않는 창조가 이 영혼 안에서 태양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이 구체, 신적 활동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빛살이 점점 많이 받아서 커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창조죠. 예,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영혼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물론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몸소 살아가는 영혼으로서 첫 번째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은총으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렇게 위대한 창조 행위를 이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왜냐면 이분이 지상에서 많은 희생을 하죠. 예.
산 희생제물로서 무수히 많은 고통을 계속 받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는 이 영혼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이. 순전히 하느님의 뜻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과 희생 때문에 이 영혼이 이렇게 피앗의 나라를 정신세계 활동을 통해서 창조하기에 합당해서 이런 은총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것도 동시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태양, 루이자 피카레타 마음 안에 있는 그 태양, 구체라고 한 거, 그게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정신활동을 계속 하니까 창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럼 그 창조가 막 일어날 때 벌어지는 현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창조가 있냐? 그 빛살이 막 점점 널리 퍼져가면서 거룩함, 선함, 빛, 아름다움의 날인,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날인,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런 걸 왜 만드셨고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도 너와 함께 창조된 피조물이야. 너도 아버지를 같이 찬미하자.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똑바로 찬미했으니까 이게 하느님의 거. 또 인호가 새겨지고 이거 하느님의 거. 이렇게 인호가 새겨지고.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내 뜻이기에 내 뜻의 나라는 지속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피조물은 하느님의 지구하신 의지에 새롭고도 지속적인 이 행위 아래에 놓여 있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지배받죠. 인간의 뜻에 지배받겠습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그럼 살질 않죠. 그쵸? 근데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는 원론 자체가, 근원 자체가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하느님의 뜻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그 뜻 안에서 사는 영혼 안에서는 당연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도 끊임없는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일은 이와 같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느님의 지구하신 의지에 새롭고도 지속적인 이 행위 아래에 놓여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피조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구하신 의지의 새롭고도 지속적인 이 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쉼없이 끊임없이 창조 행위가 일어나는 그 새롭고 지속적인 행위가 바로 그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래에 이 영혼도 지배받으면서 놓여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 뜻 안에서 사니까. 자, 그래서 지구하신 의지가 그 피조물을 흡수하여,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를 흡수한 거예요. 지구하신 의지는 하느님의 뜻, 의지고, 그 루이사 피카레타를 흡수해서 그 자신에게 어떤 활동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마지막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냐면, 그 자신에게 어떤 활동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내 뜻은 완전히 죽어서 나는 산 희생제물이고 내어 바친 존재야. 그래서 나는 인성만 내어드려.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를 차지하시고 사시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이 나라의 이런 불의한 세력들이 정권을 찬탈해서 마귀가 이제 완전히 다 먹은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해. 도저히 그걸 둔뜨고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것에 반감이 들어서 저 마귀 세력을 다 처단해 주세요 해서 고행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런 그 의지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고행한 것도 아니죠. 지금 다 올바르죠. 모든 게 반향이. 그러면 그런 어떤 영혼이 고행을 하면 그 고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수많은 배상과 보속의 고결한 가치가 생기잖아요. 열매로. 그렇죠? 그 고결한 가치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남겨두지 않고 싹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용하시려고. 활용하시려고. 그 고행의 그 길을 가져가셔서 그 희생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이것들은 이렇게 징계하고 저건 이렇게 죽여버리고 저건 이렇게 산산조각 내고 이렇게 쓰실 수 있죠. 내 희생을 가져가셔서. 그렇게 어떤 활동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다는 건 그 영혼이 나랑 완전히 하나 돼서 신적 활동을 하면 그 활동함으로써 생긴 수많은 아름다운 고결한 가치와 열매들, 예를 들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싹 다 가져가셔서 다 아버지가 쓰시기
원하시는 곳에 유용하게 다 쓰신다. 그게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나라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행위의 주인은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잖아요. 그럼 내 뜻은 더 이상 나는 안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내 뜻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차지하신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의 주인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가져가시지만, 예를 들어서 하느님 뜻 안에서 안 살아.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 밖에서 살아.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했어. 그럼 그건 다 누가 가져간다? 마귀가 가져간다. 예, 요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뜻의 나라가 알려지길 내가 이리도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니 그리 되면 피조물은 그 위대한 선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뜻은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내 뜻의 나라가 알려지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 왜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은 위대한 선을 받게 될 것이고, 위대한 선을 왜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메커니즘이. 자, 예를 들어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산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차지하셔서 그의 인생을 쓰셔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 것에 대한 이 사람이 그 공로잖아요. 공로. 고통과 희생을 맨날 배상으로 보석으로 바치는 그 공로에 대한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받는 그 고통과 산재물로서의 희생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무수히 많은 아버지의 선물, 그게 그 위대한 선을 받게 될 것이고예요. 그 일을 하는 피조물은. 맞나요? 예. 그리고 내 뜻은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한다는 건 뭐예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활동 영역이지 뭐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아버지 것이니까, 완전히 예수님 것이고 성모님 것이니까 그 영혼을 활용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아버지는. 그게 활동 영역을 확보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없어, 그 영혼 안에서는. 근데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자기 뜻을 다 죽여서 자기 거라고는 따를래야 따를 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야. 그러면 이 영혼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똑바르게 하는 인간 안에서 아버지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거고, 사실 내 지고한 뜻은 현재 피조물 자신의 자아의 방해를 받고 있다. 자, 모든 영혼을,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그들의 영혼을 차지하셔서 그 영혼 안에서, 각각의 영혼 안에서 필요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하실 수가 없어. 왜? 원수 같은 자아를 그토록 영혼들이 따라가지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자유롭지가 않으셔. 그리고 아무리 그 영혼 안에서 외치고 말씀을 해도 못 들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쓸만한 영혼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 같이 소수의 몇 명인 거지. 그렇죠? 지금 아버지 상태가 아버지 현 안타까운 처지가 이러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아버지인데 그럼 주인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나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있어야 되나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권한 행사를 못해. 왜? 마귀밥이 돼가지고 다 마귀 말만 듣고 있어. 그게 곧 자아예요. 그저 마귀의 충직한 하수이냐. 마귀 말은 그냥 한번 바람만 싹 불어도 그냥 얼른 냉큼 거기다가 얼굴을 기울이고 얼굴을 파묻으면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읊조리면서 거기 말은 그토록 잘 들어. 근데 아버지 말은 안 들려. 왜냐하면 너무 맹독성에 쩔어가지고 하느님이 사셔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태예요. 납득되십니까? 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뜻의 나라를 널리 알려서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가 다 차지하셔서 그들 안에서 다양한 창조 활동이 막 이 영혼처럼 이런 활동에서 그 영혼 안에 무수히 많은 선익이 창조되고 아름다운 빛살이 가득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본래의 영혼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하실 수가 없어.
그 원수 같은 자아 때문에. 게다가 하느님의 뜻을 그럼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자신의 영혼이 더 보석같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를 지금 저처럼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듣고 이거 아니구나. 내 본적지는 여기구나. 이렇게 살 때 더 효용과 가치가 넘치고 아름다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터닝을 할 텐데 또 가르치지 말래. 마귀가. 가르치는 건 또 이단이고 사입이래. 이러니 얼마나 진퇴양난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뜻의 나라가 알려지기를 내가 이리도 간절히 바라는 까다. 왜? 아니 원래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되어 있었어. 하나 돼서. 근데 이렇게 다 떨궈져 나가가지고 다 마귀 하수인 돼서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원하시고 진리만을 수호하시는 분이니까 빨리 여기로 되돌려서 데려오고 싶으시겠죠. 그 피 끓고 애 끓는 마음을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성모님과 예수님밖에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니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뽑은 게 루이사 피카레타고. 그럼 이게 이제 100년 전에 겨우 알려졌는데 그럼 읽는다고 아나요? 누군가는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전하려니까 또 전하지 말래 마귀가. 완전히 진짜 아버지께서 정의가 폭발하기 직전이시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중요합니다. 사실 내 지고한 뜻은 현재 피조물 자신의 자아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남이 너를 풍요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란다. 너 자신 안에 그토록 네가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네가 좋아지는 무수히 많은 인간적인 것들 있지. 네가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진짜 지고한 나라새 피하새 그 나라는 못 가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가 아버지 뜻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걸 처절히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로 회귀되기 어려워요. 거기서 단맛을 계속 느낀다. 그러면 계속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이 뜻이 알려지면 이 뜻의 빗살들이 생기를 주며 침투력 있고 강렬한 빛이 가득한 그 빗살들이 인간의 뜻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이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뭐고 천상의 나라가 어떤 거고 우리가 원래 본적지가 어디고 이런 저희 구독자가 지금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겨우 듣는 사람이 인류가 70억 80억 인구인데 1200명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극소수죠. 그렇죠? 극을 몇 번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극소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다 가라진데 온통 가라진데 거기 밀이 하나 있어. 그럼 그 밀이 살까요? 못 살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1200명밖에 안 되니까 빛이 안 돼. 퍼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전세가 역전돼서 온통 밀인데 거기 가라지가 한 10개 있어. 그럼 그 가라지 힘 못 쓰겠죠. 이렇게 전도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느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 뜻이 알려지면 이 뜻의 빗살들이 생기를 주며 침투력 있고 강렬한 빛이 가득한 빗살들이 인간의 뜻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 자, 인간의 뜻을 어떻게 무색하게 하냐? 어느 공동체가 있어. 거기 공동체 구성원이 10명이야. 근데 8명이 하느님의 뜻, 이 나라를 알아. 2명이 몰라. 그럼 2명이 힘쓸까요? 그 마귀가? 거기서 힘 못 써요. 그럼 그 2명이 여기 동화되거나 끝끝내 동화되지 않는다. 그럼 떨어져 나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뜻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가 바로 그 나라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그렇게 이게 전도가 돼야 돼요. 이 세력이. 역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얼마나 강렬한 투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길고 긴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돼요. 단지 여러분이 하실 노력은 주변에 이것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열성을 쏟는 것.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지기를 이토록 갈망하시는 아버지가 있으시니까 그걸 빨리 퍼져나가게 하는 우리의 동반된 어떤 반향과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드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뜻이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부시리니
그것에서 오는 위대한 선을 알아보고 내 뜻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주면서 완전한 지배권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것을 알아가는 인간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런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야, 난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하면서 동요되고 점점 이게 퍼져나가고 이 아버지 뜻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그러면 내 뜻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주면서 그런 영혼들이 많아지면 아버지가 움직이실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10명이 알았는데 20명이 이걸 알게 되고 이걸 갈망하게 됐어. 그럼 10명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일할 수 있으셨는데 20명 안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완전한 지배권도 줄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지배권이 상실된 상태예요. 원래 우리의 태생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자식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았다는 건 나도 아버지가 왕이시잖아요. 그럼 나도 준왕이에요. 준왕.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나는 사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이 자연이 우리 말 듣습니까? 인간은 오히려 덮쳐서 죽여버리죠. 쓰나미가 밀고 와서 일본 다 덮쳐서 쓸어버렸잖아요. 뭐 홍수가 나고 뭐 허리케인이 불고 막 가뭄이 바닥이 쫙쫙 갈라져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막 죽고 이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저것들을 지배했어야 되는데 저 자연물이 나를 지배하네. 나를 통치하고. 이게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지배권이 안 먹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의 반증들이에요. 이 수많은 자연재해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살면서 내 뜻을 다 죽여서 내가 완전 피하세 자녀가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예시가 바로 성모님이에요. 신비로운 도성에 보면 성모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지배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새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새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럼 어머니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물론 원단 자체가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 바다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완전 똑같을 순 없죠. 당연히. 그러나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점에서라고 그걸 참조해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회복하신 것들을 다소 많이 회복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 신비로운 도성에서 성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랑 똑같은 은총을 너희가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와 비슷한 그런 많은 은총들을 너희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모든 것과 지금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나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은 이런 기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회복이 되면 아버지가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실 것들이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성모님의 말씀에 모든 자연물이 복종하고 그 여왕님의 말씀에 조아리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에서 내 뜻의 새로운 시대가 새롭고도 지속적인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내 뜻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리니 이는 피조물이 늘 내 뜻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주기로 정했으나 그러지 않았으므로 주지 않았던 모든 것이요 따라서 여러 세기가 지나도록 보관소에 맡기듯 내 뜻 안에 맡겨두었다가 내 뜻의 나라 자녀들의 선익을 위하여 내주기로 했던 모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에서 내 뜻의 새로운 시대가 새롭고도 지속적인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이 뜻이 퍼져나가고 번져나가서 대다수의 영혼들이 이걸 알고 그 뜻을 갈망하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때가 오겠죠. 왜냐면 새천년 왕국은 올 거니까 계시록에서. 그쵸? 아니 천년 왕국은 올 거고 새 예루살렘은 올 거잖아요. 왜냐면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온 예는 없으니까. 단지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면 그 때가 오면 다 회복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의 새로운 시대, 지속적인 창조가 시작된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가 오면 지금 아버지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주실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이 안 돼서 보류 상태에 있는 예를 들면 창고에 내가 자식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자식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스럽고 예쁘다라고 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제가 살아가는 저 꼬라지를 보니까 소위 도저히 쟤한테는 내가 만든 선물을 줘서는 안 돼. 주면 더 지옥의 자식이 될 거야. 기고만장해서. 이런 처지거든요. 지금 인류가.
그래서 창고에다 다 넣고 닫아 놓으신 거예요. 문을 폐쇄해서. 근데 그걸 얘네들이 다 회복해서 지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여러 세기가 지나도록 보관소에 맡기듯 내 뜻 안에 맡겨두었다가 내 뜻의 나라 자녀들의 선익을 위하여 내주기로 했던 모든 것,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예. 선물을 원래 내 것으로 주실 목이 있었는데 줄 수 없어서 보관했던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해져 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도 나는 계속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보니 나의 지고한 선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급히 나오셨는데 그분의 위쪽에서 빛나는 한 다발의 빛살들을 밀치시며 나오셨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뵐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분 위에서 빛나는 그 빛살들이 그분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 빛살들을 밀치시며 급히 나오신 그분께 저의 예수님 어찌할 그처럼 서둘러 나오셨습니까? 심히 관심을 끄는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하고 여쭙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영혼이니까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마음 안에서 이렇게 쑥 나오신 거죠. 근데 빛살을 이렇게 밀치시면서 나오셨대요. 근데 마음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못 뵀었어. 루이사 피카레타가 고백하기를. 자, 그건 왜 못 뵀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강렬한 빛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면부에서 비치면 그 빛 때문에 얼굴이나 몸이 안 보이지만 이 후면에서 비친다. 그러면 보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였던 그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마음 안에 계셨는데도 못 봤던 건 너무 빛살이 강렬해가지고 그 빛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잘 안 보였기 때문인 듯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빛살을 이렇게 밀치시고 예수님이 나오셨길래 서둘러서 나오시길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따라 정말이지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네 안에서도 우리의 글을 맡고 있는 사제가 주변인들에게 내 뜻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데 그 말을 너무나 큰 사랑으로 하는 바람에 내 마음이 깊이 찔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너에게서 나오고 싶었다. 그 사제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말이다. 자,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제는 그래도 올바른 사제였나 봐요. 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그것도 너무나 큰 사랑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동을 받으신 거야. 소위. 내 뜻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저 영혼이 저렇게 전하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걸 다 들으신 거죠. 들어서 좀 더 그 사랑을 내가 강렬하게 느끼고 싶다. 저런 영혼도 있다니.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크게 더 뜨거운 사랑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마음 안에서 급히 나오신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차원은 마음 안에 계셔도 저 밖에 있는 것이 다 보이고 들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갇혀있는 1차원이라고 하는 거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만 넘어도 차원이 2차원만 돼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전혀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맨날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차원이 다 뚫리고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골방에 모여있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갑자기 방 중간에 서시면서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게 차원을 넘나드는 존재, 차원을 넘나드는 영역을 지배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갇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 안에서도 저 밖에 심리, 천리, 만리 밖에 있는 것도 예수님은 다 들리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경계가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 기전에 울리는 그 말은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말했던 바로 나 자신의 말이다. 나 자신의 말에 메아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데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너도 네가 바친 희생들에 대한 상급으로 이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
자, 그 사제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막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막 주변 사람한테 전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 저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저 뜨거운 사랑을 내가 더 강렬하게 느끼고 싶다. 저런 영혼이 있다 해서 얼른 나오셨어. 그쵸? 근데 그 사제가 그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알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기를. 근데 그게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이렇게 막 외치면은 저쪽 방향에서도 야호 이렇게 들려오죠. 나에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전했던 그 말과 뉘앙스와 문장으로 똑같이 저렇게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네. 아, 그게 마치 똑같으니까 메아리처럼 내 귀에 이렇게 들려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데서 너무너무 즐겁고 또 너도 네가 바친 희생들에 대한 상급으로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 너도 나와 똑같이 즐거움을 누리렴. 왜? 저 사제가 저렇게 다른 영혼들한테 이런 걸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모든 이런 것이 가능한 건 너가 산 희생제물로서 나에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배상보속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잖니? 너는 거기에 공로자지? 너가 첫 번째 지분권이 있는 소위 말해서 공로자니까 너도 이 즐거움을 누리기에 합당하단다. 너도 즐거움을 누리렴. 이런 나라입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빗살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 신부님이 있는 곳에 다다를 정도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빗살이 신부님을 휩싸면서 또 입을 열게 했으므로 그는 예수님의 홈승할 뜻에 관해 말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들으시며 한껏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루이사 피카레타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이 신부 옆으로 갔어요. 이 사제 옆으로. 근데 막 너무 설명을 잘해. 막 잘 열심히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더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그걸 더 잘 설명하렴 해서 한 줄기 빗살을 보내주시는 거야. 은총을 보내주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빗살로 보이는 거죠. 형상적으로는. 이 고도적 차원에서는 빗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엔 그 빗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때 은총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차원을 넘나들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본질을 보는 은총을 받았으니까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빗살이 이렇게 그 영혼에게 가서 미치는 거를 사실적으로 보는 거죠. 이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총으로. 그래서 빗살이 신부님을 휩싸면서 입을 열게 했으므로가 그 날이에요. 그 나라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나라. 그래서 더 잘 설명해라 아들아. 너 잘 전하고 있어. 해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은총을 그 영혼에게 줬더니 그 영혼이 그 빛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더 설명을 주변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한껏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려지는 걸 이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마음 안에 있다가도 얼른 후다닥 황급히 나오셔서 그 영혼에게 가실 만큼 이렇게 시급한 거거든요. 지금 이 뜻이 알려지는 게. 그리고 한껏 위로를 받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은총까지 주시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럼 지금 저희 사명이 이걸 전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뜻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순간이니까. 그냥 멍청한 인간 눈에만 안 보이니까 이런 현상이 루이사 피카레타 눈에 지금 쫙 보여서 적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차원이 열려서 보이는 거고 우리는 닫히고 막혀서 안 보이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절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안 보인다 해서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첨언을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 예수님과 어머니와 더 가까이와지고 더 밀접해지기 위한 어떤 팁을 제가 좀 하나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나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나는 이 영혼같이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나에게는 그렇게 함께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런 거냐면은 안 사셔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시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서 내 안에서 하실 수가 없는 상태를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자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런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다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하고 그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이런 걸 자꾸 하죠.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서 진정성으로.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점점 커지세요. 점점. 그럼 이제 커지면 내가 예전에 못 느꼈던 건데 느껴지게 되는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리얼하게 이 영혼처럼 이렇게 막 나도 교감을 나누고 싶고 이제 기타 등등 이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자꾸 하느님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사시는. 안 보인다 해서 무시하고 그냥 인정 안 해버리고 한 번도 방문 안 하고 이러면 그 하느님이 커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원리냐면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해.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이런 표현, 아기자기하게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이런 걸로 감동도 주고, 이런 걸로 사랑도 표현하고, 이런 걸로 속삭이기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표현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걸 자꾸 해. 그러면 그 영혼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해서 나에게 더 많이 펼칠 수 있죠. 자신의 마음도, 자기도, 그쵸? 예. 이렇게 상호 교환이 있어야 이게 점점 커지고 펼치고 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도 표현을 안 해.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 리가 없죠. 그럼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마음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저 사람이 못 느끼니까.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 나라예요.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자꾸 인정을 해드릴수록 내 자리를, 내 마음 안의 자리를 점점 많이 차지하실 수 있겠죠. 아버지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지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져야 나는 아버지가 지금 이러시구나.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걸 원하시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더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여러분도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깊은 교감을 하고 더 사랑을 드리고 싶다면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속삭이고 인정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하죠. 그러면 그 영역이 확대되고 넓어져요. 그러면 그 영역이 많이 확대되면 이제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단계와 차원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죠? 자, 요런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영성생활을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거는 앞에 서두에서 했던 하느님의 뜻 나라는 지속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나라다. 그러니까 내가 그 뜻 안에서 산다는 거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끊임없이 다양한 순례를 하면서 영적 순례를 하면서 정신세계로 이 창조를 일으키는 것,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창조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차원에서의 창조가 더 많다. 그걸 우리는 신적 활동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신적 활동을 함으로써 그 뜻 안에서의 효용과 가치를 여러분이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하는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